구약 성경 565쪽이네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절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더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명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지명이가 벼랑간 유치부에서 다 예배 끝나고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하나 했더니 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몇 장 펴세요? 뭐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보니까 목사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큰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교회표가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 원래 표를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좀 깜빡 잊고 제가 그것을 다음 주에 아마 붙여줄 것 같아요. 이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천호동에 새로운 교회가 왔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엘리사의 기적을 소개하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어찌된 일인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남겨두고 두 아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벼랑간 과부가 된 것이죠.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요. 남편이 떠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내가 가뭄까지 닥치게 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죠. 그러는 중에 빚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빚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빚쟁이가 와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당장 돈을 갚아라. 여러분 빚져보신 적 있나요? 빚쟁이한테 와서 독촉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빚쟁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내게 종으로 넘겨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 자, 이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때 이 과부는 자기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아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여, 당신은 나의 남편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제자였음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그러나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독촉합니다. 내게 있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내게 이제 남은 것이라곤 올리브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 과부와 아들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유를 다 들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라고 요구해요. 이 과부와 두 아들은 분명히 엘리사가 명령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자,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 병을 안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채우십시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병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뭐 종기니까 요만했겠죠. 그리고 많은 그릇들을 빌려와서 이제 오늘 얘기는 부엌 이 바닥에다 이렇게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만큼 못 쓰면 이제 이 기름이 고갈되고 더 없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준비한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추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그 기름을 시장에 갖다가 파십시오. 그리고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잘 사용해서 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열왕기 4장에 들어가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듯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단편적인 에필로그, 단편적인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다양하게 접근하며 이해할 수 있죠. 가령 가난한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기 좋아하지만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호소할 것이 없는 힘없는 자들의 탄식을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그들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다 고발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모두가 한 지체임을 깨닫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말 하죠. 교회 문턱이 좀 낮아야 된다. 그래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구할 때 채움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있을 때, 가난했을 때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지혜는 자신 안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와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의 삶이 좋은 일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또 힘든 일도 언제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영적 권위를 얻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권위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는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달라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지 않으면 지도자로 세움받지 못해요. 그러나 농부라 할지라도, 어부라 할지라도,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위를 부어주시면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지금 쓰고 있다. 여기는 교사로서 영적 권위자입니다. 목자로서 영적 권위자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제가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인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임을 목원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인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다루는 일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릇에 복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인이 준비한 것은 빈 그릇입니다. 근데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자 모든 그릇에 좋은 올리브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빈 그릇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허감이 오고요, 허무감이 오고요, 막막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릇에 정말 가득 채우게 하시는 분,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이거 체험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그릇, 행복의 그릇, 소원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내가 준비한 그릇에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차움받을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 채워줌의 분량은 내가 얼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 어려움에 빠진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모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와 두 아들이 준비한 것만큼만 올리브 기름을 채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 채운 다음에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좀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빈 그릇을 옆마을에 가서도 빌려오지 않았을까? 단순히 옆집에서만 빈 그릇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옆 동네에 가서도 빈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다면 더 많은 그릇에 더 많은 오일, 올리브 기름을 채웠을 텐데. 그들이 받은 축복은 그들이 받은 준비한 그릇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릇은 그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채워진 기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2023년 누가 얼마만큼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만큼 받습니다. 얼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게 준비한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요.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너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받을 축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얼만큼의 믿음을 준비하느냐, 다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할 그릇이라는 영역.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준비할 그릇이라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준비할 그릇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려면 손을 먼저 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지는 훈련이죠. 비워져요. 내가 먼저 비워지는, 내가 비워져야지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돼요. 성령을 채움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비워야 돼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제 욕심을 따라 저의 야망을 위해서 실현하기에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나를 비운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채움받기 위해서 먼저 비우실 수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 정욕, 내 육신, 여러분 이것들 먼저 비우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빈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지저분한 그릇이었을까요? 올리브 기름을 담는데 귀한 어떤 기름을 담는데 더러운 기름 그러면 시장에 팔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 여인은 그릇을 깨끗이 닦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대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요 정말 거룩한 것, 순결한 것들이에요. 은혜, 성령, 은사들, 기름 부으심 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들,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찼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느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차별화입니다. 이제 차별화. 성도의 차별화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럽고 죄를 많이 짓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나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런 간증하면서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비웃을까요? 야 그런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않겠다. 저렇게 정말 욕심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셔? 좀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2023년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명이 아빠도 있는데 우리 목자 모임 동안에 그거 질문했어요. 작년에 이제 성경 일독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명이 아빠. 근데 이 일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30분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는 거 그거 쉬워요. 근데 매일같이 365일을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내게 은혜이지만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려는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을 바꾸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려는 태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려는 그런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명이 아빠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올해 안에. 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엘리사는 가능한 많은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인이 준비한 그릇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십시오.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를 준비한 것처럼요. 이제 공동체가 준비할 그릇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이동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있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내지 9개월 되면 천호동 새로운 부지에 건축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정도라면 이제 내년 가을 정도에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 땅받기를 하면서
그 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수동 교회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송정동이 성수동 바로 길 건너 있는데도 거기서 전도하다 보면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송정동에서 몇 년 사셨어요? 했더니 10년을 살았대요. 10년을 살았는데 할렐루야 선교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쭉 해가지고 우리 은행 거기요. 한 번은 또 이제 왕량구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왜 자꾸만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냐 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거기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이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대로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희란 집사님도 십자가를 보고 교회 나오셨거든요. 임병호 집사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 나왔어요. 맞죠? 그 십자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땅밖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었지? 내가 그때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투정되면서 했던 기도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한 10,000평 정도 좀 안 되는 공원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교회 예전에 식사 봉사 막 했는데 우리가 막 끌고 나가서 밥 먹으러 하는데 거기서는 잘못했다간 사람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중학교 때 또 이꼴에서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호동의 교회 아름답고 쓸모있고 튼튼한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은 천호공원 앞에서 다 운동을 해요.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그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와요. 운동하면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우리 교회가 딱 보이게 돼요. 가게 하나만 들어서도 저게 무슨 가게인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모든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거리, 그들의 대화거리에 교회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겠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뭔가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정착해야 되겠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다.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이제 입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소문이 날 겁니다. 어떤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입당하고 우리가 그 교회에 이사한 후에 소문이 좋은 교회로 그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잠시 임시 예배처소입니다. 구이동교회. 그러나 이곳에서 1년 6개월 내지 1년 9개월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만드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음을 여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얼마나 좀 성숙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호동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그릇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의 욕심인지 몰라도 저는 천호동 교회에서 교회 건축이 완성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이 축복의 기회를 흘려보낼 것이냐,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 축복의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되느냐. 저는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로 우뚝 우리 교회가 서지는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멋진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욕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얼만큼 우리가 그릇을 여기서 준비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저는 이 임시예배 처소가 참 감사한 거는 고기 4kg고 4kg예요. 딱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거기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감사하게도 여기 천호대교 건너서 이제 유턴 해가지고 강변 88대교 쪽으로 올림픽대교로 딱 나가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여기서부터 저희 사택 건축될 부지까지 6분이 걸립니다. 얼마나 짧은 거리예요. 교통편도 삥삥 돌아가면 하는데 바로 여기서 올림픽대를 건너자마자 북단으로 가면서 탁 유턴 해가지고 강변북로 남쪽 강동 쪽으로 빠져가지고 바로 천호대교 지나 들어가니까 막히면 7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통편도.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얼굴 다 알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 중고등 보면은 3층에서 내려나오잖아 가지고 교사 얼굴도 못 보고 학생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한 공간 안에 유치부 다들이죠. 주일학교 다들이죠. 뭐 왁지왁지 뭐라 그러나 이걸로 그냥 오밀조밀하면서 있지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을 훈련하는 방법이구나. 사실 우리 교회는 크게 뭐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뭐 할 만한 것은 뭐 다른 교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지향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족.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들어가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들어가면 여러분은 뭐 계속 이 교회를 다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를 탐방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가든지 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싸합니다. 어떤 교회는 싸늘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요. 차갑고 냉랭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따뜻함이 있고 정감이 있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어떤 교회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차갑고 냉랭한 거? 아니죠. 따뜻하고 정겹고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이 공간이 좋습니까? 한 공간 안에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다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먼저 인사.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인사해요. 어른들 보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애들 보고 이렇게 뭐 그냥 먼저 애들이 인사해 이러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쑥스러워서 잘 몰라서 인사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모르니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물어보고. 왜 그래요? 여기서도 훈련돼야지. 여기서도 준비돼야지. 거기 가서 새로운 분들한테 따뜻한 분위기 언제든지 오시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물어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뒷짐지지 마세요.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먼저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기억하시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여간 청년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찔리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 엄기동 목사님이 이제 제가 청년부터 제 제자였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청년회 때 했던 말이 익숙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목사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저를 그러더니 저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흉내내봐. 이렇게 이 캐릭터를 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저 흉내내는데 딱 벼랑하더니 목소리 저처럼 나더니 목사 일로 와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를 얻어먹었어요. 그 회개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꼭 존칭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는 주로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말씀을 준비하자.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먼저 은혜가 있어야죠. 내게 먼저 적용해 봐야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분들 더 뜨겁게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여러분 붕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정말 한번 예배드릴 때도 우리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공감 있는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미래는요 소그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이제 현대화가 되고 과학화되고 미래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철저하게 이렇게 허무감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찾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해결되게 되냐면 목장에서 속으로 그리고 목장에서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분들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또 목회자로서 오래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눈에 만족함이 없어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여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뭐 하지 말자고요?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악한 마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절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은 은혜로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고민했던 것들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뭔가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될 때 하나님은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참 이게 고민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요. 예전에는 부모가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나오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와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가면 저희가 스포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뭐 농구 동아리라든지 축구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지역 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가정이에요, 가정. 정말 이게 현대에는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쌍두마차의 바퀴와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스러워도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가정이 아무리 은혜롭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그 가정도 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교회도 건강해야 되지만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내년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아버지 학교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유철재 집사님도 아버지 학교도 다녀와야 되고 저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계속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많이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2023년도 표어, 비전, 목표를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과부가 양식이 떨어져서 빚쟁이에게 독촉을 받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미래, 이거는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 다음 새로운 건축된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2023년의 다음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